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오늘은 교독할게요.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마지막 절을 함께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For I consider that the suffering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is to be revealed to us. For the creation waits with eager longing for the revealing of the sons of God.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utility, not willingly, but because of him who subjected it, in hope that the creation itself will be set free from its bondage to corruption and obtain the freedom of the glory of the children of God. For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together in the pains of childbirth until now. And not only the creation, but we ourselves, who have the first fruit of the Spirit, groan inwardly as we wait eagerly for adoption as sons and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For in this hope we were saved. Now hope that is seen is not hope. For who hopes for what he sees?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see, we wait for it with patience. Amen.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계속 하다가 너무 또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자꾸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번 할게요. 원래 두 번으로 좀 나눴다가 한 번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쪽에 좀 집중을 할 거예요. 18절을 거의 핵심 요절로 해서 뒷부분에 말씀하고 좀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한 단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할 때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할 때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나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어떤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느껴지게 된다면 그 성경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나가는 것. 예수를 우리하고 연결하는 것. 이제 이것에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의 예전부터 내려오던 모든 상황을 다 합쳐서 우리는 기독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기독이라는 게 예수거든요. 그리스도교. 그래서 한자로 기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를 추구하는 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거기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와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찾고자 하고 내 힘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오리 속으로 빠지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힘으로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올바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께로 나가게 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좀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좀 다루기 위해서 빨리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8장 첫 번에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 앞의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또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죠? 아들로 바뀌었어요. 상속자로 바뀌었어요. 양자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15절에 양자로서의 그리고 17절에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옛날의 주인보다 더 좋은 주인으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계승자, 우리는 아들로서 상속자로 복음의 계승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영역 속에서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이 생각의 힘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생각을 우리가 붙잡고 갔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의 본질의 정체가 있죠.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오라 공부하다. 내가 원래 사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큰 충돌이 일어나는 이것이 로마서 이제 7장서부터 8장까지 연결되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지난주가 아니죠. 한 3주 전.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좀 연결된 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얘기했죠. D-Day와 V-Day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D-Day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긴 거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때 암호명이 D-Day예요. 디시전 데이. 결정의 날. 그날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날. 2차 대전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바뀝니다. 그 결정이 그날로부터 돼요. 그래서 D-Day, 디시전 데이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정의 날로부터 V-Day라는 날이 또 탄생이 되죠. 빅토리 데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D-Day는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존재는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이제 사해지고 V-Day,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D-Day와 V-Day의 그 시간을 종말의
시간, 그리고 말세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은 이제 마지막 V데이가 종말이죠. 그래서 말세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면 이 D-데이와 V-데이 시간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십자가 사건과 재림의 사건 그 사이에 살아가는 시간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18절만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요 18절 앞에 17절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17절 말씀은 자녀이면,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어주시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된대요. 조금 우리에게는 약간 좀 거부하고 싶고 좀 우리 마음에는 싹 내키지 않은 말씀이 17절에 나타나 있죠. 근데 18절에 그 말씀과 연결하여서 오늘 말씀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고난이 전혀 없어. 우리 인생, 내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거의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얼마나 좀 많은가, 적은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제 세워가는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은 어떤 역사관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가, 여러 가지 역사관들을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세 가지를 꼽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비관적인 역사관이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비관적인 역사관을 얘기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역사는 생명체 같아서 어떤 나라가 탄생을 하면 그 탄생이 성장을 하게 되고 어떤 그 성장이 되면은 굉장히 부흥하는 완성기를 이루게 되고 완성기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사멸되는 게 세상의 역사다. 그래서 모든 거는 탄생이 있지만 완성을 이루지만 또 사멸되는 게 역사다. 이게 비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또 낙관적인 역사관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정신적인 것을 기초로 한대요. 이런 것을 추구하는 나라를 세워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융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돼요.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완성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사람들은 이제 감각적인 기능을 더 크게 세워간대요. 처음에는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세워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감각적인 것.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정신적인 걸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느끼고 감각적인 것을 하자면 쾌락으로 빠지게 되고 충동적으로 빠지게 되고 내가 뭔가 기쁨을 얻는 것을 감각적으로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퇴폐가 되죠. 많은 퇴폐 문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다시 또
처음에 그 나라를 세울 때 그 정신을 생각하며 그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한대요. 그래서 나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낙관론이에요. 타락한 것이 감각적이 된 것이 그냥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다시 처음에 본래의 정신적인 원론으로 돌아가게 된다. 너무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하여튼 그래서 비관적인 이론과 낙관적인 이론이 있고 또 중간적인 이론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반응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멸도 될 수 있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가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학설이고 이 세 가지 학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중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 학설의 중심이 되는 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요. 앞으로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는 크게 번성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관들이 해석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하나가 생겼으면 이 나라를 오늘의 기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상황은 미래가 우리에게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의 나라를 세상 속의 역사관 속에서 말을 해요. 이해를 잘 하고 계시는가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세상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깐 언급을 한 거고, 그리스도인의 역사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죠. 이것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얘기를 해요. 항상 성경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늘의 기준이 아니고 미래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이 기준이 돼요. 세상적인 역사관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생각을 하는데 신앙적 역사관의 종말론적인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VDA로 결정한 그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을 역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인데, 그 종말의 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을 바라볼 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종말을 맞이해서 종말의 현장 속에서 내 과거에 지금 오늘 현재의 입장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가? 이걸 이제 묵시문학이라고도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으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죠.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볼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속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의 현재 입장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종말을 맞이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현재를 만약에 바라보았다면 이 고난을 그때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성경에서는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 말씀을 놓고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 밑에 자녀들은 행복해요, 나름대로. 그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많은 것들을 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는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닐수록 힘든 것이 더 나타나요.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은 오히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면 신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좀 더 넓게, 높게, 크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비춰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문득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라는 어떤 목사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입장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말씀을 다 바뀌어버려요. 오늘 말씀드린 성경적인 세계관, 종말론적인 역사관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그 역사관에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V데이라는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일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관점, 우리들이 생각하는 논리는 세상은 돌고 돈다 그래요. 자꾸 돌고 돌지가 않아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 목표점을 향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는 방향은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 V데이, 그날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역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서 얘기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최종 목표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영광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승리, 그것은 곧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그 중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광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영광이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텐데, 18절을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죠? 뭐 지금의 고난이 있는데 나중에 나타날 영광이 있어. 이 영광은 지금의 고난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이 나타날 거야. 감각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약간의 문제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들에게는 열렬하게 갈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갈망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주어진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도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이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고 조금 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갈망해요. 부러움을 사고 싶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은 게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영광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은 그 영광에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영광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까? 왜 영광에 이렇게 목말라 있을까?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인간이 영광스럽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영광을 위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갈망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만물의 지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이 헛된 영광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갈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는 내가 추구하는 갈망을 자꾸 붙잡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안에 존재적인 자아가 형성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달려가고 하루의 삶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한 이 몸부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대체적인 영광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 끝에는 일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얻기를 갈망하는 영광,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찾고 노력해서 구해서 얻고 싶은 그 영광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광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날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무엇일까? 그 과정 속에 바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도 그 안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중에 영광을 주시면 제일 좋은데 이게 바로 내 작은 생각에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생각,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고난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에요. 그거 이해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없애고 싶은 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 안 계셔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신 게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싫을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따르기가 참 힘듭니다라는 말씀을 할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든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고난은 있어야 하고 크고 많을수록 좋다라고까지. 어떻게 고난이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크고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탄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보장만 있다면 그 배가 항해하는 과정 속에서 폭풍우와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배에서 하는 여행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안전하게 포구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폭풍우가 와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이 배는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중간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그 배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감동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많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고생한 얘기예요.
그 고생을 극복한 얘기가 감동 스토리고, 그것이 영웅들의 이야기고, 그것이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고생을 만약에 빼고 감동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것을 경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익이 날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투자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투자하죠. 내 모든 것을 다 놓고 투자하겠죠. 결과만 확실하다면, 확실한 그 믿음만 있다면. 영적으로도 말해볼까요? 부활이 확실하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피하고 부활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죠.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영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훌륭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할 일은 이 아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훈련받지 않고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훈련을 시킵니다. 철없는 아들은 생각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아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믿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현실과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궁극적인 희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18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영광 받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몫이 있는데 그 영광의 몫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광된 미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고난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 바로 여러분들 영광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나가면서 고난을 받는데 사람만 고난을 받는다라는 게 아닌 게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18절은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밑에 얘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대요. 19절부터 보는 게 아니라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22절 한번. 22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한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물도 모든 고통 속에 모든 만물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짐의 경로로 때문에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지 못할 때 그 피조물들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이 말을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자연이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속에서 자연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들만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훈련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이 호주의 땅 참 아름답죠? 한국에서 오면 하늘도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에 감탄을 해요. 근데 이것이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 모든 자연은 신음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찌들어 있고 저주받고 황폐해져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연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한번 자연을 한번 보세요. 자연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사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떠하길래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가 나타났는데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들도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죠. 상속자가 되었죠.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합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럼 오늘 19절에 이 말씀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연결이 또 될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 불완전한 모습.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다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만들어 가실 터인데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2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보증받은 우리는 첫 열매일 뿐입니다.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완성됨에 대해서 몸의 속량이라고 23절에 나타나 있는 이 단어가 우리를 이제 새로운 생각의 전환으로 우리를 바꿔갈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이에요. 우리가 양자는 됐죠. 근데 양자가 또 될 것이에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또 기다려요. 우리가 몸의 속량이 안 됐나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지 않으시나요? 믿죠. 우리는 다 믿어요. 우리는 죄가 사함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할 게 양자가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어가는 방법, 그 완성함에 따라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늘 얘기하는데, 이 몸의 속량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부활체의 몸이 나타나는 그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죄악된 몸을 입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은 언제요?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몸의 속량을 받아요. 이 몸, 영혼의 속량이 이미 받아졌다 하면 이 몸의 속량을 받아야 돼요. 부활체의 속량을 받는 거,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몸이 아닌 부활의 몸, 영광의 몸, 거룩한 영을 소유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오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얼마나 영원해지는가. 그날에 우리는 죄로 인해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몸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칼빈은 얘기해요. 한번 이 칼빈의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뭐예요?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앞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냄새를 못 맡아? 입에 미각이 없어?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힘든 인생으로 살아가요. 이 오감을 다 갖췄고 오감이 발달되었을 때 오감으로 인해서 굉장한 기쁨을 우리는 얻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영과 몸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질 때 그때 1000개의 감각이 생긴대요. 와, 이게 참 생각해보면 어떤 기쁨, 이 1000개의 감각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게 현재 맞는 우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맞이할 이 칼빈은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꿈을 꿀 수도 없었던 가장 완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날의 영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해요. 소망이 보이는 정도가 개선되는 거라면 그것은 소망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생각 속에 있는 정도로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소망도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기도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18절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미래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에 비교하면 그 고난은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 25절입니다.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참음이고 두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인내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참지 참어. 그냥 참고 말지. 이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내 의지로다가 참아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참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차줄 이 영광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며 지금 이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고난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이 그 농도가 좀 나에게 좀 많을 뿐이야.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크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큰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것을 넘어갔을 때 맞이하는 나의 그것은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맞이하는 장차 그 V-Day가 그 종말이 나에게는 약속되어 있어.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 삶에서 갈급함을 내가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참지 참아야지 하는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도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망이 꽉 찬 마음으로 오늘의 고난은 정말로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칼빈이 죽으면서 15번을 얘기하고 16번째 이야기 하다가 죽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칼빈은 임종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 말씀을 15번을 계속 암송하고 16번째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칼빈이 한 이야기는 말씀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15번을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내가 곧 들어간다라는 이 소망을 갖고 계속 암송했어요. 이 땅의 미련, 이 땅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미련 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죽음을 맞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의 역경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그 철로 역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종말의 때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나의 생각으로 자꾸 합리화해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계획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은 크게 나타납니다.